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강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은 먼지 낀 성경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열강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모든 열강들을 다스리며 심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래서 진정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선민 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과 이 기업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죄의 심판을 받고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핏째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심지어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26절에 보니까 칼을 믿었다. 전쟁과 폭력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의 그 죄를 보고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심판을 받는 그들은 27절부터 28절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황폐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떠난 상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것만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다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 속에 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의 족속다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시작하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이 예언하니까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목사 설교 잘하는데 한번 뭐라 그러는지 들어나 보자. 이 성경이 좋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우리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자. 물론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귀에 좋은 또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거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31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은 좋지만 이들의 진정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믿음이 없는 거죠. 반석 위에 짓지 않는 것, 모래 위에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아무리 좋은 사람의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 여러분들의 변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그러한 삶을 가져오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목숨.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